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15장 35절로 49절 생명의 삶 큐티 6월 7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과 그에게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36절에 어리석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고 싶은 호기심이나 또한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보다 크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이어지는 그런 지평선이 이해의 지평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도가 37절에 예를 들었는데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 것이 예를 들어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뿌렸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씨를 뿌렸습니다. 저희 집에 그 베란다에 그 고추 모종을 사다가 심어가지고 고추가 피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추가 꽃을 내고 그 꽃에서 자가수정을 해가지고 고추가 이렇게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심은 것이 그 고추의 모양이 된 알갱이를 심은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라고 하는 게 있죠. 방울토마토의 씨도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심으니까 초록색의 방울토마토가 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을 씨를 심는데 그 심은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유는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 48절 9절에 보면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뭘까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형상이 뭡니까? 형상은 쉽게 말하면 모습인데 사랑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니까 영광 중에 계신 이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신 그 사랑의 형상이 뭐겠습니까? 하얀색이겠습니까? 빨간색이겠습니까? 노란색이겠습니까? 사랑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로잡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는 것이 고추씨를 심지 않고 그냥 그 씨앗 조그만 걸 심었는데 고추가 나오고 혹은 방울토마토가 나오고 혹은 가지가 나오고 하는 것처럼 그 다른 여러 모양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육체에 대하여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런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라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귓구멍 두 개, 입 하나 딱 이런 모습으로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첫째로는 이 벽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그 시공간에 갇히시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3차원에 매이지 아니한 신령한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는 육체였던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물고기를 구워주니까 제자들이 구워서 드리니까 잡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몸인데 더 특별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었는데 그 형상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사실은 우리에게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몸에 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뭘까요? 사랑의 형상, 사랑의 모습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의 어떤 것이라고 꼭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의 모습으로 된 것이죠.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영혼에 생명에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나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 살아가는 영, 살아있는 영에 머물렀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사는 영과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영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영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아닌 둘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낯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둘째 사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둘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교리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 여러분은 그 용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또 첫 번째 사람, 첫사람, 둘째 사람. 용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비치움을 얻을 때에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더하며 소망이 더하며 사랑이 더하며 사랑의 본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한 주가 남은 날들에도 세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